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먼저 1절부터 9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죠.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만 구분하지 말고 다 죽이고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이라 했죠.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은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고 또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왔었죠. 자, 이런 배경 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말씀일 확률이 많겠죠.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사울이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후회하실 수 있는가? 온전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후회함이 없죠. 자, 그래서 이 후회하신다 이거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후회함이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인간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하며 부르짖었다. 이 근심하다는 원래의 뜻은 이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노하다. 사무엘은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밤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불쌍하게도 했겠지만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분노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분노했다. 사무엘은 무엇을 분노했는가? 이 사울 자체에도 분노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왕정 시대를 억지로 허락해 주셔서 사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울이 너무 빨리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것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고 이 나라를 축복할 건데 이 한 사람의 이 무지와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계획과 비전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분노를 하는 거죠. 거룩한 분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처럼 화가 났다기보다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비전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또 사무엘의 비전,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이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려고 아침 일찍 갔습니다. 누군가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울이 그의 고향 지금 기브아에 없습니다. 벌써 저기 갈멜에 갔다가 길갈로 갔습니다. 이런 거죠. 자, 사울의 고향 기브아, 그 다음에 사무엘의 고향 라마는 4km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1시간이면 걸어가죠. 그런데 이 사울이 기브아를 벌써 떠났습니다. 갈멜이 갔다는 거죠. 이 갈멜은 갈멜산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더 남쪽으로 40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또 길갈로 벌써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 간 이유가 있겠죠. 갈멜에 간 이유는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였습니다. 기념비.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왜 문제인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돌로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강 안에도 세우고 강 밖에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번에는 문제가 됩니다. 왜? 전쟁에서 이기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지만 이번 전쟁은 사울 자신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 즉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단강이나
기념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겠던 기념비고, 이 기념비는 사울이 자기가 승리한 것에 대한 그걸 기념시키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행동은 다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지금 기념비를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죠. 우리 사람은 자꾸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죠. 우리는 기념비를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이 먼 길갈까지 갔습니다. 자,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 슬픈 만남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의 말에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너무 당당하죠. 이렇게 못되게 불순종해놓고 너무 당당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자, 사무엘이 사울의 말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는데 아무 답변 안 하고 바로 그의 죄를 지적하죠.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자, 그 처음에 이제 전쟁할 때 사무엘이 모두 다 죽이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사울이 그걸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기에 보이는 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기 살아있는 양과 소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왜 얘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까? 그래서 왜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 아말렉의 흔적의 소리들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 가버리고 이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다. 왜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때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사울이 핑계를 냅니다. 그건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가져왔고 그 가져온 이유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건 두 개 다 거짓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거짓말이죠. 둘러대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 둘러댄다, 핑계댄다. 내가 아니라 백성이 가져왔다. 나중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다. 여러분, 왕이 명령하지 않고 백성들이 이걸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허락이 있었던 거죠. 허락이. 그리고 돌아와서 제사는 자기들이 짐승으로 드려야죠. 하나님 죽이라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제사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핑계를 대죠. 이유를 댑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살 길은 회개하는 건데 또 핑계를 댑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나중에. 자,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긴장해야 되잖아요. 종이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소서. 또 너무 당당해. 정말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안 해서 자기가 당당한 건지, 아니면 둘 중 하나죠. 영적으로 지금 너무 둔해진 거예요. 그 자기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죄라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둔해진 거죠. 정답은 후자입니다. 사울이 둔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걸 계속 보면 오늘 사울의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당해. 그 다음에 말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둔해진 사람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둔해진 거예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떳떳하다. 이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증거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거죠. 왜?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7절 사무엘이 먼저 좋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무명일 때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을 세울 그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이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사울의 죄는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사울의 죄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죄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죠. 모든 죄의 시작에는 교만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말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함짝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은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은 열매입니다. 그 안에는,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던 거죠. 18절 사울이 교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의 진멸에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교만한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청종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이 이미 앞섰기 때문이죠.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신다. 자, 이때 사울의 반응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회예요. 왜 악을 행했느냐? 이 정도 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이 두 번째 기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주 당당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울은 아가가 끌고 왔잖아요. 안 죽이고. 내가 왕만 포로로 잡았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지 언제 아가 왕을 포로로 잡아오라겠습니까? 사울이 왜 아가각을 포로로 잡아왔겠습니까? 정치적인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은 이번에는 그 자체 다 죽임으로써 제사가 되는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이 이제 헤렘 전쟁이라는데, 근데 사울이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포로로 잡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면서 동시에 목적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의 왕됨을 더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더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사울은 아가각을 죽이지 않고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지극히 정치적인 정치적인 생각대로 한 거죠. 그리고 짐승을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책임져가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죠. 언제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겠습니까? 이것도 사울의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왕을 공개 처형하면서 정치적인 효과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효과를 올리는 거죠. 그냥 자기 짐승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이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려는 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왜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순수한 마음일까? 영적으로 무뎌졌을까? 두 번째죠. 교만하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무엘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의 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사울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죠. 교만의 그 뿌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강조했죠. 고대 왕들과 이스라엘 왕은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고대 왕들, 예를 들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곧 누굽니까? 태양신이잖아요. 그가 곧 신입니다. 신의 현현이 왕이에요. 그래서 고대 왕은 곧 신입니다.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죠. 그래서 왕이 제사도 집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죠.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왕이죠. 이게 이제 고대 왕들과 이스라엘 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면 다 죽이면 되고 살리라면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할 일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어디다 적용을 시킵니까? 23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사울의 죄는 우상숭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위를 추구하고, 이게 벌써 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이 교만이 우상숭배로 나오게 되어 있죠. 우상숭배라는 게 어디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이 벌써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사울은 지금 두 가지 죄를 다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방의 번개체험, 그다음에 화려한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죄는 결국 우상숭배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계산했겠죠. 아가방을 번개체험하고 화려한 이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감동하고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엄청나게 축하해 줄 줄은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우상숭배 이 모든 걸 이미 다 보신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사울은 이제 두 번의 회개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가축의 소리를 말할 때 4절에서 회개해야 됐고, 악한 일을 행했다고 했을 때 9절에서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 핑계만 댄다는 거죠. 오늘 보면 사울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답답했잖아요. 사울이 별로 말도 안 하고 자꾸 숨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이 많아졌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 겁니다. 죄를 덮고 핑계대다 보니 말이 많아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울은 지금 이미 교만해졌고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 우리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교만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죄까지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방법,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방법,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드려야 되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고 내가 신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